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대독합니다.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내 또 생명의 은혜로 함께 이어갈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며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후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특별히 핍박과 환난, 역경과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어떻게 지키며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짧지만은 강력하게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내와 남편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아내들아 라고 하면서 아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 해라? 복종하라,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남편은 자기가 같이 신앙생활 하는 남편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남편은 믿지 않는 남편을 이야기해요. 믿지 않는 남편. 왜 그런지 보십시오. 1절에 계속해서 보세요. 그 이유는 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이 말이겠죠.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이겠죠. 그래서 그들이 전해주는 말씀, 복음, 전도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게 한다?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게 한다? 구원을 받게 한다. 구원을 받게 한다. 자, 그러므로 자기 아내가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내들아, 너 남편을 진짜 사랑하니? 너 남편이 진짜 구원받기를 원하니? 그러면 뭐 해라? 순종해라. 남편의 말에 순종해라. 백날 복음 전하고 교회 다니라고 이야기하고 그 말로 인해 가지고 남편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 행실을 보고 남편들이 변화되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제가 저번에 한번 언급했는데 세계로 교회
명지 쪽에 가면 세계로 교회 있잖아요. 손현보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그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잖아요. 목사님이 강수사 때부터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하여튼 전도에 미쳤던 목사님이고, 지금도 모든 게 전도에 초점을 맞춘 교회잖아요. 그런데요, 남편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을 이렇게 합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이 진짜 교회 오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남편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가르쳐 주는 것대로 그대로 하세요 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은 이제 보통 교회들마다 이제 전도 주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디데이가 딱 정해지면은 디데이 정해진 거 몇 달 전부터 이제 목사님이 아내들에게 불신 남편을 어떻게 전도할 건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방법이 뭐냐? 남편이 돌아왔을 때에는 이제 정말로 갓 지은 따끈따끈한 밥들을 이제 식탁을 장만해가지고 남편에게 완전히 왕과 같이 그렇게 밥상을 차려가지고 먹이고, 당신이 우리 가정의 왕이세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오늘도 하루 종일 너무 수고하셨잖아요. 그렇게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남편이 이렇게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남편의 발을 이제 세족식을 해주라는 거예요. 세족식. 오늘도 이 발로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순고하셨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남편이 특히 부산 사람들은 싫어하잖아요. 거북스럽고 이렇게 하지만은 야, 도대체 네가 평소에 안 하던 짓을 왜 하느냐? 그렇게 물으면 한 가지 이야기하라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해라고 해서 내가 한다. 우리 목사님이 해라고 해서 그것만 이야기하라는 거죠.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한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평소에는 뭐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전도 주일이 되어 가면은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남편의 마음이 사라락 녹아가서 야, 그러면은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은 이번에 너희들 그 초청 주일 때 내가 한번 가볼게 라고 하면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로 교회는요, 그렇게 해서 남편이 전도돼 가지고 중직이 되고 또 교회 일꾼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간증을 들어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 그는 정말로 달변가가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복음 자체에는 힘이 있고 복음 자체에는 능력이 있고 복음 자체에는 생명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걸 전달하는 우리의 입술은 연약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하고 이제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내가 내 입으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국을 경험하고 왔지만은 천국에 대해서 함구했습니다. 왜? 내가 내 표현으로 천국을 표현하는 그 순간 그 화려하고 아름다고 멋진 천국이 내가 표현한 그 표현의 한계에 갇히게 되기 때문에 나는 천국을 표현하기를 거부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만큼 우리 입은 우둔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로 누구를 변화시키고 누구의 생각을 바꾸고 누구의 마음을 바꾸고 누구의 삶을 바꾼다, 그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행동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남편이 진짜 구원받기를 원하니, 예수 믿기를 원하니, 너와 함께 교회 다니기를 원하니, 그러면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너희 행실이 네가 100번 전도하고 교회 가자고 하는 것보다 더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2절 3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네가 화려하게 아무리 꾸며봐라. 그 화려하게 얼굴을 치장하고 옷을 입고 막 단장해봐라. 그거 가지고 남편이 혹하고 그러지 않는다. 차라리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뭘 이야기할까요? 영적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있는 영적인 사람, 온유하게 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라고 하면서 정말로 남편의 영적 구원을 위해서
내 심령이 정말로 그 남편을 위하여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섬겨라. 그러면 남편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죠. 거룩한 부녀들도 그렇게 지아비를 잘 섬겼다라고 하면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사라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라. 여러분,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열방의 어미는 누굽니까? 사라입니다. 사라가 열방의 어미라는 칭함을 받았지만은 그는 또 아브라함이 아내로서 지아비를 순종하며 섬겼다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의 조상 그리고 열방의 엄미라고 이야기하는 사라 그들의 관계를 봐라. 그들 또한 남편을 그렇게 순복하고 순종하였던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순종하고 순복해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편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은 자 여기까지만 하면 야 이제는 남편은 왕이고 대접받고 이제 승진을 받으면 좋겠다 라고 하겠지만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부부관계는요 처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부부관계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주셨습니까? 아담이 혼자 머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보기 좋지 않았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하와를 붙여주시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돕는 배필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저는 그 앞에 한 단어를 더 붙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단어를 붙여야 될까요? 서로 돕는 배필이면 서로. 무조건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존재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존재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1절부터 6절까지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만 해버리면 마치 하와는 아담을 돕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 같이 이 땅의 모든 여자들은 남자를 돕기 위하여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하지만 7절에 분명히 남편들아 라고 하면서 아내들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가는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라고 하면서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함께 그렇게 생활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라는 단어 앞에 이 지식이 무슨 지식인지를 각조가 나와 있죠. 그 밑에 보세요. 이 지식이 무슨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또 생명의 은혜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 이 단어를 이 각주에서는 좀 더 바꾸어 가지고 너희 아내들은 연약한 그릇이다.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연약한 그릇으로서 인지하는 가운데에 그 지식을 가지고 생명을 같이 이어갈 동력자로서 아내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아내는 약하고 힘없고 남편이 이렇게 책임져주고 지켜줘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연약하지만은 생명에 있어서는 함께 동력하여서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함께하는 자가 아내다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둘이 함께하는 것이 혼자 하는 것보다 더 힘이 있고 둘이 함께하는 것보다 셋이 함께하는 것이 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요 아무 힘이 없을 것 같은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함께 해주는 그 자체가 힘이 됩니다. 심지어는 요즘 보세요.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는 이유가 독거인들이 많아졌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니까 외로운 데에 그 생명 있는 동물이 그 집에 함께하는 자체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쇠 먹고 누구는 그것 때문에 힐링되고 치유받는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함께한다는 것은 놀라운 힘이 있고 또 삶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니 해도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해해주고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아내가 나와 함께한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라고 하면서 아내들을 귀히 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면서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과 7절에서 이 말씀에서 핵심적인 포인트는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세계 교회사를 볼 때에 남녀 비율이요 성도들을 볼 때 남녀 비율이 남성이 많았습니까? 여성이 많았습니까? 여성이 많았습니다. 거의 8대2, 7대3 정도가 여성이 더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그 중추적인 역할을 다 여성이 했죠. 물론 그 이제 핵심 지도자급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여자들의 직분에 대한 부분, 특히 목회자적인 부분 여기에서는 이렇게 교회법에서 엄중하게 그것을 딱 그걸 나눠놓기 때문에 여자들이 목회자가 되고 또 교회의 어떤 중직이 되는 것들이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그 외에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교회의 어떤 성장이나 발전은 여성 성도님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홀로 신앙생활하는 그 여성들에게 너희 남편들 구원하기를 원하니 그러면 너희 남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순복해라 라고 알려주는 것이고 또 7절에도 너희 아내들을 귀히 여기라 그들은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갈 믿음의 동력자들이다 라고 칭합니다. 더군다나 이 여성들은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대부분 교회사를 볼 때에 여성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를 보세요. 예전에 교회 철야하고 일할 때에 남자들은요 철야한다 이야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어머니 세대들, 우리 할머니 세대들 교회 가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마룻바닥에 가서 밤을 지새우면서 철야를 하면서 기도로서 한밤중을 새웠던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여성 성도님들의 힘은요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눈물과 그들의 기도의 간구에 의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고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도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 위에 가정들이 세워졌고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대통령의 어머니가 그랬다잖아요. 그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그 추운 날 자녀들이 자고 있으면 그 자녀들이 머리 위에 한 명 한 명 손 얹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 그 눈물의 기도 위에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졌다라는 간증이 있는 것도 들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7절 뒷부분에 이는 믿음의 동력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이유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한다. 너희 기도는 누구일까요? 너희 기도. 너희 기도는 남자들 이야기하겠죠 지금. 남편들아 라고 했잖아요 7절에. 남편들아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남편들의 어떤 기도의 그런 깊이나 기도의 어떤 넓이 이런 것들이 여성도님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성도님들의 그 기도, 어머니의 기도, 아내의 기도,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부터 보면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서로 겸손하게 돌봐주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믿음의 동력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형제들을 향하여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게 그들을 대하기 위해서는 뭐 조심하라? 뭐 조심하라? 말을 조심하라. 교회가요, 분란이 일어나는 것들이 교회 가가지고 시험 드는 것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말 때문이잖아요. 말 때문입니다. 그 말에 대한 건세가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동일하게 말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죠. 시편 34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좋은 날이 어느 날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우리가 천국에서 구원받아 천국에 입성하는 날, 그 날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이겠죠. 뭘 조심하라?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의 귀를 기울이지만 그의 얼굴은 악행한 자들을 대하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행과 그리고 그들이 구하는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눈이 가고 계시지만은 악행한 자들을 향해서는 험상궂게 그를 이렇게 진노하는 얼굴로 대면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내 입에 말의 권세를 붙잡아야 됩니다. 내 입에서 복이 나가느냐 저주가 나가느냐 긍정적인 말이 나가느냐 부정적인 말이 나가느냐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가느냐 죽이는 말이 나가느냐 소망의 말을 하느냐 절망의 말을 하느냐 내 입술의 권세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하여서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사람을 살리고 또 복을 비는 그런 축복의 말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바로 복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복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요, 복을 이어갈 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이 복은요, 바로 구원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할 때에 진짜 복은 어떤 복입니까? 썩어져 없어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내가 성공하는 복은요, 그거는 가짜 복이에요. 진짜 내가 은혜를 경험하는 복은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복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을 우리는 이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는 가족들 가운데에 남편은 아내를 위해,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또 그 넘어서 또 자식들, 또 그 외에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가운데 아직도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말로 야 예수 믿어야 돼. 니 그러면은 지옥 가. 니요 옛날엔 잘 믿었는데 왜 지금은 교회 안 다니고 그래. 그런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야 우리 큰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삼촌은 우리 이모는 우리 고모는 진짜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신실해. 진짜 요즘 사람 같지 않아. 라는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불신 가족들이 거기에 대한 영향력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입을 통하여서 복을 빌고 축복을 하고 사람을 세워줄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공하는 교회, 성공하지 못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지 못하는 교회는요, 딱 가보면은 분위기가 달라, 분위기가. 분위기가. 작년에도 제가, 저기, 서울의 사나이 교회를 가서 그렇게 있었지만요, 딱 들어가면요, 분위기가 달라요. 딱 들어가 보면은 성도님들이, 권사님, 장로님들이요, 그들이, 그 가식적으로 웃으면서 우리를 이렇게 맞이하는 거 말고, 진짜, 마음 깊숙이 우러나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반면에 우리 그 이 주위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방문하면요, 그 교회가 진짜 이 교회가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불편하고 또 조금 힘든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분위기는 평소에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느냐, 그것이 이제 외부로 표출되는 것이죠. 평소에 사람을 살리고 축복하고 세워주고 긍정적이고 소망이 있는 이야기라는 교회는 분명히 누구든지 그렇게 편안과 기쁨과 안식과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될 것이지만,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또 부정적이고 또 서로 축복이 아니라 저주하고 이러한 교회는요, 뭔가 모르게 그렇게 교회 분위기가 가라앉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는 복을 이어받은 자들이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 또 축복하는 교회, 또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선포하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교회, 그런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이가 있다면 나로부터 시작하여 그들이 구원받아서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적 구원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로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발걸음을 하면 은혜와 기쁨,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가족들 가운데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과 또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영적 분위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내 말씀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기쁜 마못 이겨서 이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그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그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모세 사람이 되었으니 온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주 다 씻은 날 사람들 그날부터 편안한 마음을 있어서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